오늘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토론 가운데 어, 두 번째 친구와의 토론입니다. 빌닷과 욥의 토론이 욥기 25장에서 31장까지 비교적 어, 길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도 빌닷의 변론은 아주 짧고요. 6절까지 나와 있고 나머지 26장에서 31장까지 이 부분은 욥의 답변과 진술입니다. 보겠습니다. 욥의 답변과 진술이 또한 욥의 친구들의 미숙한 변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확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25장 빌닷의 미숙한 변론입니다.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권능과 사역들을 진술을 합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 누구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맞는 얘기 같은데도 뭐냐면 음,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예, 부분적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카톨릭에서 그냥 하늘님이라고 부르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님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욥의 친구 빌닷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나 역사관, 우주관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한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주관이나 세계관이 제한돼 있어요. 높은 곳에 계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은 얘기예요.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부분적으로 빼면은 맞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빛 앞에서 욥 네가 어떻게 의롭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광명의 비춤을 입지 않는 자가 누구냐. 근데 네가 의롭다고 하느냐. 다 죄인이다. 하는데 빌닷이라는 이 친구도 무엇을 배경에 가지고 있습니까?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받은 거다라는 그 사고에서 떠나질 않은 그런 얘기예요. 죄인이 아니다라. 죄값이 아니다라고 욥이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대로서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이다. 너 죄인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6절 구덕인 인간은 의로울 수 없고 불결하다고 변론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그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들의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인간이 없기 때문에 너 망했다. 너 죄값 받았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을 안 당하고 있는 자기들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런 이들의 신관이 깔려 있는 주장으로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유 있는 결과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들이. 이들의 신관으로서 보니까 이유 있는 결과고 보편적인 주장이고 보편 타당한 것 같은 그러한 이들의 주장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다고 다 죄값 당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면 다 의인이에요? 그들이? 아니거든요. 이들의 신권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주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의 올바른 답변과 진술이 26장에서 31장까지 26, 27, 28, 29, 30, 31 여섯 부분에 나뉘어서 욥이 답변을 하고 진술을 합니다. 멋진 진술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 26장에서 27장까지는 신관에 대해 진술을 합니다.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욥이 빌닷의 변론을 듣고 비꼬아서 책망하며 반박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26장 1절에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말을 비꼬는 거예요. 힘없는 자 누구? 없는 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대었느냐? 네 신에게서 나왔느냐? 네 신관이 무엇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신에서 나왔느냐, 신이라는 것은 호흡, 영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이 말이죠. 비꼬는 얘기예요. 이 얘기하는 것은 빌다시 얘기하는 것에 대한 답변하면서 비꼬는 얘기를 합니다. 역사 초기에는요, 역사를 신관으로 봤어요. 역사를 신이 이끌어가는 걸 이렇게 본 거죠. 그 신관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17, 8세기에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이성을 중심으로 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관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자기도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관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바르게 서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이성을 발휘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건 고뇌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참 그 철학자들이 고뇌를 하면서 바람을 일으켰지요. 그러다가잖아 그게 안 되니까는 어디로 가요? 감성 시대로 갑니다. 감성. 느껴보며 살자. 감성 시대가 도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놔둬라 이 말이죠. 느낌대로 감성대로 살게 그냥 놔둬라.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고 있고 지금이 그 절정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닷의 결론을 듣고 비웃고 와서 책만한 네 신관이 어디서 나왔느냐? 마치 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것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신관은 뭐냐면 인과응보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대한 신관이에요. 그걸 비꼬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4절 땅과 하늘을 주관하는 측량하지 못할 능력을 진술합니다. 5절에서 14절입니다. 악령들이 이 악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음령이라고 하는데 음부의 영들, 그러니까 악령을 얘기합니다. 영들이 큰 물과 수중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타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니 그 밑에 구름들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자기의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자기 구름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두움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악의 세력입니다. 라합은 기생 라합은 악의 세력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능력에 우레야 누가 등이 측량하랴. 예수님 오시기 3,500년 전에 사람이 지구가 물로 쌓여 있다. 그것을 주장을 하고 이게 창조의 주장 얘기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말합니다. 지금 얘기하면 과학 하는데 과학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3,500년 전 사람이에요. 유비요. 그런데 창조를 얘기합니다. 이걸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욥의 지식입니까? 욥이 순수하게 공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지요. 물을 구름으로 감싸도 물이 터지지 않고 어둠의 빛의 끝도 정해놓았다. 창조주 하나님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 이런 신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어떤 신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 신권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것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측량할 수 없고 이는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감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가 없다. 다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를 보여주는 게 쭉 성경에 나옵니다. 이 뒤 후반부에 나오는데 어디부터 나오냐면요. 38장에서 42장까지 보면 흥하게 하는 권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게 쭉 나옵니다. 빌닷은 주장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주 미숙한 주장을 했고 자기들의 인과응보적인 신관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부분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변과 진술이 나오고 신권에 대해서 진술을 26장, 27장 하고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 6절까지 욥이 자기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정보에 대한 것은요. 손에 들어오고 확인되어지면은 힘이 있고요. 이건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고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어, 본받아서 이것을 빙자 삼아서 사람들 세뇌를 시키는 거 잘못된 지식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 세뇌 교육이라고 하죠. 그런 줄 알게 되는. 그러나 올바른 정보가 들어오면은 세뇌되는 게 아니고 두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서요. 다른 보여지는 세상을 다르게 해석해 갈 수가 있어요. 잘못 세뇌되면은요. 다른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20장 1절에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비사라는 것은 격언, 비유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1장에 얘기했던 그 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 빼앗았다고 하니까 너 의인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 이 말이죠.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대단한 인식이잖아요.
의를 빼앗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고통을 주셨다라는 얘기지. 너 의인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인식입니다. 의인을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대단하다.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온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기운, 생명의 기운, 이게 있느니라. 시적인 표현이죠. 아름다운 표현을 하는 건데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수를 바라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는 것이 지식이요 힘이요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내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내 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이 힘이고 이것이 희망이고 너무나 확실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라.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1절에서 6절까지 욥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맹세하고 7절에서 12절까지 욥이 빌닷의 신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책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7절. 나의 대적은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곡한 자가 친구들이에요. 여기 앞에서 얘기하는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실 때에는 무슨 소망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갖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만이 보하고 친구들이 망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취하실 때에 무슨 소망이 있으랴. 혼란이 그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불러 아뢰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곤고와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접근해가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욥이나 다윗 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양을 해가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찬양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친구들은 뭐예요? 죄값이다. 죄값으로 왔다.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해도 이들도 하는 얘기인데 결국 뭐 죄값으로 무슨 대가 지불을 했다. 죄값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처지를 보면서 접근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 잘못했나? 뭐 잘못 살았나? 섭섭하시게 한 것이 있나? 밀어내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잘못된 일 하나 싹 들어오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계획 속에 있고 계획하신 일이 이루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한없이 미련해지는 거지. 마지막 13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을 필히 폐해 버릴 것을 진술합니다. 지금 당장 안 나타난다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필히 악인의 형통을 닫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강포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야. 그 자손이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 후에는 식물에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는 연병으로 묻히리라. 그의 과부들은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자기들이 예비하고 자기들이 준비한다고 자기들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일을 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18절에 그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상직군이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도 누구나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없어졌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를 따라 미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빼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날려보내며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쏘시나니 그가 그 손에서 피하려 하여도 못할 것이라. 사람들이 박수하며 비소하고 그 처소에서 몰아내리라. 악인이 반드시 필히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이들의 형통 모든 것들이 갖춰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당장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흔들리고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미련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삶 속에서 흔들림이 있어요. 부러워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 나의 삶, 나의 나타난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구나.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의인 만들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편안하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미숙함을 계속해서 깨달아가며 그런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를 붙잡게 되고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탄 속에 붙들며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은 뭐예요?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자신만만하고 좀 더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